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악과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주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먼저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 모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건강을 지켜주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잠시만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들리면 카메라 들고 손 한번 들어볼까요? 민준이 잘 안 들리나 보다. 유나 안 들리나 보다. 그래요. 잘 들리죠? 자, 오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의 어떤 유명한 사업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100가지 문제 중에 99가지의 해답은 돈이다. 조금은 씁쓸한 말이기도 한데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돈. 아마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돈은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돈은, 그리고 돈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돈이 중요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돈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따라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의 돈, 그 중에서도 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여러분 헌금 해본 적 있죠? 여기 헌금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아마 부모님이 헌금 이렇게 하라고 돈 주시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이제 소년부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이 이제 소년부 예배에 직접 헌금을 할 수는 없죠. 여기 와서 이제 헌금해야 되는데 원래 같으면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금의 이유와 올바른 헌금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성전에서 헌금을 드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한 부류는 아주 많은 돈을 헌금한 부자들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여긴 한 명이에요. 한 사람은 두 렙돈,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00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1,000원 정도 되는 두 렙돈을 헌금한 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부자들과 한 가난한 과부가 이제 헌금하는 모습을 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봅시다. 하준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3, 44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리라 하시니. 아멘. 하준이 자,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아마도 두 렙돈을 헌금한,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했죠. 두 렙돈을 헌금한 이 여인은 그날 성전에서 헌금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적은 금액을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여성을 칭찬하고 계시다고, 그러니 우리도 이 여성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있는 돈 없는 돈 다 드리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여성을 칭찬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책망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오늘 본문 바로 전단락, 그러니까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으시기 전에, 바로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기서 서기관은 성전에서 일하는 꽤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뭘 했길래 가까이 하지 말래요? 과부의 가산, 그러니까 과부의 집에 있는 재산을 꿀꺽하는 사람들이래요.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 꿀꺽했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성전 헌금함 앞에 앉아서 그 이제 헌금함을 지켜보셨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 과부가 와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시게 된 거죠.
만약 이 여성이 정말로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린 것이라면 이 사람은 그날 저녁으로 뭘 먹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먹지 못했겠죠. 예수님은 이 여성을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헌금을 드리는 여성의 순수한 믿음은 정말로 고귀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너희들, 서기관들이겠죠? 너희들,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할 돈조차 없어서 자기 생활비를 드릴 때까지 너희는 어디서 뭘 했느냐? 그리고 너희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 너희는 어디서 뭘 했느냐? 너희가 낸 헌금은 이 여인이 낸 1,000원보다도 가치가 적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서기관들과 부자들을 비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의 헌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부자와 서기관처럼 예수님께 혼나지 않으려면 헌금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잘 실천해야 하겠죠. 부자처럼 헌금을 많이 하고도 혼나고 서기관처럼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헌금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드림과 쓰임. 헌금을 왜 드리는지 그리고 헌금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헌금은 왜 드려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죠. 제가 지금 줌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노트북, 여기 노트북 있어요. 노트북이나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교할 수 있는 이 목소리도 제가 가진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가진 많은 것들이 있죠. 그렇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잘 생각해 보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셨거나 뭐 친구가 선물로 줬을 수도 있고 내가 돈을 주고 샀더라도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또는 그 생명 그 자체는 누가 주신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모님은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이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끝에 누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진 것 중에 일부분을 떼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거를 믿는다고,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리고 헌금 중에 특별히 11조라고 하는 헌금의 종류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말고 새로이 가지게 된 것, 그러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아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라고 했었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11조라고 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직업을 갖게 되고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의 소득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중에 10분의 1은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겠죠. 그러면 11조로 드린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거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11조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10분의 10,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어떻게 쓰여야 할까요?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지도 중요하지만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쓰이는 것이 올바른 헌금의 모습일까요?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시니까요. 그럼 이 돈은, 헌금은 어떻게, 누구에게 써야 할까요? 교회가 헌금을 올바로 사용하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이죠. 헌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헌금이 어떻게 쓰이길 원하실까요? 물론 헌금은 교회 유지에도 사용됩니다. 지금 우리 소년부 예배실에 지금 여기 형광등 켜져 있는데 형광등 켜는데도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공과 교재를 위해서도 돈을 사용합니다. 그쵸? 이거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하늘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의 쓰임새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누가 읽어볼까요? 자, 우리 카메라 킨 친구들도 있고 안 킨 친구들도 있는데 봅시다. 자, 유나 한번 읽어볼까요? 네, 유나 읽어보세요. 다. 매3년 끝에 그의 소사는 10분의 1이 다 되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아멘. 유나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거류하는 객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기 보면 그해 소산의 10분의 1 뭘까요? 11조죠. 11조를 어디에 사용하래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거류하는 객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우리는 헌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헌금의 일부를 교회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교회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자기가 이제 나는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대신 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을 교회가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을 교회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으로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일 때 올바른 헌금이 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감사하는 고백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게 올바른 헌금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마음으로 드리거나 헌금이 잘못된 방법으로 쓰일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만한 죄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부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올바른 헌금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헌금의 정신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는 한번 누가 읽어볼 사람 손 들어볼까요? 유나는 방금 읽었잖아. 손금 참가자 2명. 자, 연우 한번 읽어볼래요? 연우 손 들었네. 다나 한 발짝 늦었어요. 연우 한번 읽어보세요. 하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저 연우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들한테 이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헌금과 11조 나는 드렸으니까 땡이 아니라 그것이 만약에 올바른 헌금이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정의와 긍휼을 정의와 공의를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거죠. 내가 가진 진정한 모든 것 바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올바른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소년부 모든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고백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헌금을 바르게 드리고 헌금이 바르게 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헌금하는 삶, 하나님께 그리고 내 삶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소년부 예배에서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하루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사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짐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예수의 피로 연합한 자들 다 함께 모여서 맡은 바 사명 준행케 되니 기쁨이 한없네.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총무 선생님께서 광고 죄송합니다. 총무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